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비가 내리고 오늘 11월 첫째 날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10월이 떠났다. 첫사랑이 떠나듯이 10월을 맞는다. 새 사랑을 만나듯이 새로운 만남의 인연. 가슴 설레며 단풍이 물들 듯 뛰는 가슴에 사랑의 물감이 채색된다. 아, 사랑은 아름다운 것. 11월의 사랑, 11월의 새 사랑이 새 날을 열듯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 마음의 창고에 새록새록 쌓인다. 만남의 인연 아름다워라. 축복이여라.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에의 고도 루벤성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는 정도로 좁았으며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간방 구석에 던져 넣어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뱃물이 찌드는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종이 조각에 쓰여진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위,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당하며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세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7세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고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되게 빌으라는 말씀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세계 언론은 이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오랜 세월 어떻게 절망의 세월에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대통령을 유임하라 했지만 그냥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저위를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바닥에 올라가도 쳐 올라가면 됩니다. 희망을 잃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이 의지하십시오. 절망은 중업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그 인생의 결말은 뻔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기에 죽었습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최빈민국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세계 1위라는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늘 5.1대 사고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51%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경영권을 갖습니다. 50대 49, 2% 차이가 경영주의 실세와 비실세로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2%의 생각 차이로 성공과 실패, 자살과 살자와 죽자, 희망과 절망의 차이로 기결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글의 넬슨 만델라도 27년 옥살이를 아저위, 그 희망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복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이 등불이 되며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되찾게 하며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찍어봤고 문재인 대통령도 찍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서 납치되어 죽을 뻔한 것을 미국이 정보기관이 살렸습니다. 그는 5.18 강조 사태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위에 많은 민주투사들이 옥고를 치르면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때 엄청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만 그 압박 때문에 주사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36세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권 거의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작용화되어 아주 북한을 찬양하고 이재명이가 공약이 연방제 통일, 사회주의를 간다는 거예요. 또 미군 철수,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북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키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은 보면 중학생 키입니다. 이것은 영양 부족입니다. 통일이 되어 세계 최대 강국 G2 국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고통은 많았지만 그분이 50조 원을 북한에 갖다 줘서 핵무기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전부 다 부정하여 깜빵에 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강주에 가면 아주 아방공 대단한 그 김대중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노무현 대통령 이분도 자살을 하였지만 그것도 부인이 몇십억을 받은 거 자존심 상해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역대 세계 최초로 대통령이 자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도 엄청나, 노무현도 돈을 엄청 갖다 주고 김정은이 아버지 만나러 악수하러 갔습니다. 김대중이도 50조 원을 갖다 주고 김일성이 만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세금을 북한에 막 퍼주고 핵무기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도 돈 엄청 갖다 주고 완전히 김정은이 말만 듣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대통령도 되기 전에 그 예경을 통해서 미리 돈 갖다 줬어요. 대선 전에 그 악수한부라고 좌파들의 표를 받으려고. 이재명이는 큰 잡범입니다. 이게 정치범이 아니라 한 예로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또 자기 형수하고 대화할 때 그 밑을 도려내야 된다는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재명의 공약이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하면은 전쟁 없는 통일이 되겠지만 그 후에 첫째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해가 되니까 그 중에서도 장로, 목사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된 후에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딸들 완전히 이재명이 큰 잡범인데 감옥에 분명히 갈 거예요.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 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쨌든 간 통일이 되려면은 통일이 될 때까지 국민의힘 보수 쪽이 싫다더라도 국회의원 대통령 계속 돼야 합니다. 안 되면은 큰일 납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하여튼 좌파 쪽이 정권을 국회의원이 많아지거나 대통령이 되면 엄청 5.18 같은 피해 혈투가 생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독으로 나왔고 부정투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80대가 되니까 얼마 안 있으면 소천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부통령이 부정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야하고 하와이를 갔는데 한 2달 정도 있다 올라 했는데 그 후에 대통령들이 못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하와이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화를 막고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영부인도 다 총에 맞아 죽었지만 18년의 독재를 하면서 산업화를 일구어 우리 쌀을 해결하고 지금 우리 경제를 이렇게 밑바탕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서 6번째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택해서 연방제로 가면은 전부 다 이제 대기업도 노동 창출을 하는 대기업을 다 분리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래 되면은 계속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그리스 같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안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우리가 잘 관리하여서 세계 G2 국가로 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30년대는 통일이 되고 40년대는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다 하늘에서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듯이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두가 무신론자들도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같이 함께 부릅니다. 이 나라는 농사도 그렇고 그 나라가 선진국들이 전부 다 보면 일본 빼놓고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G2 국가로 나가서 선교 세계에서 최고 많은 인구 비례로 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줍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세계 1등 국가느냐?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세계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률이 최고 높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그 선교사들 방글라데시, 몽골,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됩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개딸들 같이 이재명이는 분명히 감옥 갑니다. 그 정치범이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이 돈이든지 뭔지 이재명이 병명을 찍어드릴게요. 허언증이에요. 허언증에다 왕자병. 그것은 지가 잘못을 했고도 잘못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맨 거짓말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감방 갑니다. 그랬을 때 정치 보복이라 하지 마세요. 어리숙하게 이재명이를 따르지 마세요. 이재명이 대통령 깜도 아니고 깡패 아주 악한 자범입니다. 오늘 좀 정치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데 명심해야 됩니다.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민정신이 있고 애국심이 있습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